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시간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PPT를 보면서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담에색이 있죠. 담에색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요쯤에 다소가 있습니다. 요쯤에 다소가 뭐죠? 다소? 고향이죠. 누구의 고향이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가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들이 장로님들로 꽉 찬 그런 교회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구보로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누구하고 이렇게 눈싸움 해가지고 이기죠? 여기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막 방해했잖아요. 총리를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장님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저쪽 위로 올라가서 저기 그 아달리하고 버거는 특별한 게 없고요. 어디에 갑니까? 안디옥까지요. 자,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아주 길게 설교를 하죠. 그러고 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쫓겨났죠. 아유, 감사합니다. 딱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 근데 결론은 쫓겨났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 두 번째로 갔어요. 이고니온으로 갔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들어갔죠. 설교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쫓겨났고 여기서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보다 다 회당이었다. 쫓겨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루스트라로 갑니다. 루스트라.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백해서 돌아가는 요 여정이 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설교의 다음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은 둘 다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루스트라에 갔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면 회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회당에 안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루스트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 조건이 있습니다. 회당을 만들려면 회당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몇 사람 이상만 되면 교회가 된다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그쵸. 두 사람 이상이면 다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한 순간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인 거예요. 근데 회당은 조건이 좀 달라요. 회당은 10명이 돼야 돼요. 10명. 10명이 성인, 그 남자 10명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루스트라에 회당이 없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10명도 안 됐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루스트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설교를 했냐면은 광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문제가 있죠. 거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누구 대상으로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알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쭉쭉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방인은 어때요?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했겠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거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본문 8절 9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거지가 한 명 나오는데
광장에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도 바울의 눈빛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눈빛을 딱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처음에 지금 설교를 들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뭘 얘기했다고요? 기적, 치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치료되는 기적. 그것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를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몸이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치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영혼도 구원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조금 설교 논외지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뭐부터 믿겠냐면 기복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는다고요? 기복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왜 비판하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기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굶주렸는데 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 별명. 예? 먹기를 탐한다. 그렇잖아요? 엄청 먹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또 많이 나눠줬을 거라고요. 야, 먹으라고. 일단 배부터 불리겠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뭐부터 했어요, 제자들한테? 밥부터 해줬단 말이에요. 회복해가지고. 아마 그때 돼지고기가 됐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삼겹살을 구우셨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생선을 구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일단은 뭐부터 한다? 먹고 보자. 먹고 시작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뭐부터 했어요? 먹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예수님 마지막에 일단 먹고 하자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거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앉아가지고 평생 동안 있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교를 했더니 날 때부터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기적이 나한테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랬더니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이 걷고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분명히 아마 기적에 대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아주 유사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도 여리고에 한 거지가 있었어요. 똑같은 거지예요. 근데 이 거지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볼 수 없는 양쪽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지인데 이 귀를 안 보이니까 귀가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공짜로 고쳐준다. 예? 아직 기적을 일으키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망이 생겼죠. 예.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 여러분? 예? 만약 눈이 보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바지 자락을 잡고 안 놔줬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저쪽에 소리가 들리니까 어때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얘기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조용 좀 해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발로도 찼겠죠. 조용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집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여자애가 막 울어 제끼는 건데 얼마나 크게 울어 제끼냐면은 그 아파트가 막 쩌렁쩌렁 울리게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 애를 저렇게 울다 죽겠다. 이렇게 보니까 애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 엄마는 앞에 가고 애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가 졸려 죽겠어요. 애가 졸려 죽겠는데 엄마는 앞에 가. 업어달라는데 안 업어줘. 그러니까 어때 애가? 예? 그냥 악을 쓰고 누워가지고 막 애가 그냥 배째라 그러고 빨리 나 업으라고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엄마도 징하다. 어떻게 저렇게 저러냐. 근데 애도 징하다 진짜. 두 분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막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마음에 들었던 게, 야, 내가 내려가서 쟤 업어줄까? 순간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너무 애가 불쌍한 거예요, 애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애가. 꺽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업어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딱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주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내가 부모님도 아닌데, 부모도 아닌데 내가 나라도 좀 도와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울어제끼는 애가 있으면 안 도와줄까? 딱 그 생각이 들면서 딱 드는 마음이, 야,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저렇게 울어제끼면서 주님을 찾았던 적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득해요, 아득해요. 너무 점잖게 기도해요, 너무 점잖게. 예, 제가 한때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침묵 기도에 익숙해져 가지고, 또 우리 장로교잖아. 예? 주여 삼창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 그러잖아요. 너무 어색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예, 율동 너무 안 돼요. 민망해요, 막 손가락이 막 오그라들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때가 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소리를 지를 때가. 근데 그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근데 앞에 결단코라는 말이 있어요. 결단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소리 질렀잖아요. 예? 주변 사람 눈치 봐야 안 봐요? 안 본다는 거죠. 일단 살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엄마가 나한테 와라. 업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만 보는 거지 다른 사람 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는 게 창피해서 잘 안 하는 분도 있고, 묵상 생활하는 게 창피해서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아빠가 기도해? 아빠가 묵상을 해? 비웃을 수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 뭐냐면은 정말 좋은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게 참 좋아요. 말씀 보고. 예. 그게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요. 주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 자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서로를 막 불러 제끼니까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뛰어가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거지가 뭐라 그래요? 포기를 원하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뭘 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뭘 본다고요? 다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뭘 본다고요? 믿음 본다고요. 아까 사도 바울 뭐 봤어요? 믿음 본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 단순한 믿음이죠. 그 단순한 믿음이 뭐냐? 제가 보니까 묵상해 보니 딱 세 가지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려면 딱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예? 정말 예수님은 정말 울어제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주님께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주님은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 좋으신 분이 소리를 지르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주님한테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첫 번째, 주님은 좋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께 삐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한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하고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주님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좋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나를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병 깊어지면 처음에는 아프면 불쌍하죠. 이틀을 지나면요. 일주일 지나면요. 한 달 지나면요. 불쌍해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때부터 싫어요. 그냥 짐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유한교회 외의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유한교회 아닌 사람은 다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 유일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나를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장육부가 다 망가져서 마지막에 남는 게 청각이래요, 청각. 귀만 남아요, 귀만.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돌아가시는 분 있으면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축복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청각만 남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뭐예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이죠. 예? 예수님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죽을 때 예수님 귀에 속삭일 거예요. 가자, 그럴 거예요, 아마. 일어나라, 가자. 예. 귀로 아마 얘기하실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나를 불쌍히 해주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불쌍히 해주시는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좋고 나를 불쌍히 한다는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된다. 예. 그 기도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던 이 거지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 루스트라, 저기 있는 루스트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일. 근데 저 루스트라에 뭐가 있으면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요. 저기에는 그 전설의 고향. 뭐냐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있어요. 제우스하고 저 동네 이야기예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있었는데 이 두 신이 하늘에 있다가 인간이 얼마나 친절한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요. 가지고 방문객이 되는 거예요. 방문객. 그래가지고 이 루스트라 지역에 찾아왔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집집마다 똑똑거린 거예요. 계세요, 그러면서 저 좀 오늘 좀 재워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문전박대를. 그런데 어떤 집에 딱 갔더니 노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만 문을 열어주더래. 그리고 저녁을 대접해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해 준 거예요. 가지고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루스트라의 사람들이 다 우리를 문전박대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잘해주네. 감동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정체를 딱 밝히면서 먼저 축복을 해줬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저 루스트라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제우스의 신전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신전에서 섬길 수 있게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소원 하나 물어봤대요. 야, 우리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 해줄까? 그랬대요. 여러분이라면 뭐 소원을 구했겠습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대요. 소원이 우리가 죽더라도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아주 금슬을 좋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죽을 때 이분들이 이제 그 나무가 돼가지고 왜 통은 몸은 하나인데 줄기는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신전 옆에 오래오래 살도록 했다라는 전설의 고향이 저 루스트라에 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나와요. 뭐냐면은 이 루스트라의 이 사람이 거지가 딱 걸어 다니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다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축복을 받았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 홍수로 죽였대요. 제우스가. 그러니까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신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가 환대를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소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쫙 찢고 뜯어 말려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설득시켜줘요. 그래서 겨우겨우 제사를 못 드리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마귀의 전략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꺾을 때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뭐냐면은 우리를 하늘 끝까지 올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끝까지 올려요. 그다음에 또 그럼 반대는 뭘까요? 우리를 땅 밑에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요.
양극단으로 사도 바울을 테스트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 끝까지 올렸죠. 예. 그럼 하나 남은 건 뭘까요? 땅 밑에까지 끌어내려요. 이 두 가지 시험이 바로 루스트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를. 여러분 김일성과 문선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찾아보세요. 예. 김일성과 문선명의 공통점. 예. 공통점이 뭘까요? 예.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둘 다 주일학교 출신인데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한번 날이 되면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성과 한국교회 관계. 이 김일성의 아빠 엄마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평양에서. 특별히 그 엄마 이름이 여러분 엄마가 권사님이셨는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예? 좀 남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반석이 원래 성경에서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그러니까 엄청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부모님도 할머니 댁도 신앙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김일성이 어렸을 때 예? 교회에서 뭐였냐면 교회 오빠였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교회 오빠는 뭐 해야 됩니까? 기타 치잖아요. 근데 그땐 기타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기타 대신 뭘 쳤을까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예, 풍금. 예, 풍금. 오르간은 없었으니까 풍금을 이제 발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바람 나오면 그걸 이제 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교회 오빠였다. 예, 또 문선명이 있죠. 문선명이도 교회 오빠였다니까요. 문선명이가 16살 전, 그러니까 중3 되기 전까지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16살 때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내가 구속의 사명이 미완성됐는데 예수님이 그랬대. 내가 이 땅 2000년 전에 미완성된 구속의 사명이 있는데 너가 그 사명을 완수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문선명이 그때부터 자기는 21세기 메시아다. 예,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신격화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또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 교회 오빠였다. 두 번째 뭐라고요? 둘 다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대한민국에는 신이 많아요. 예수님이 몇 명이냐면 공식적으로 50명이에요. 예, 그냥 그러니까 수백 명인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인정한 예수님이 한 50명 돼요. 그러면 또 누가 있죠? 하나님 있죠. 하나님 몇 명인지 아세요? 인정된 사람은 20명이에요. 사람들을 섬기는. 근데 그뿐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의 또 아내도 계세요. 그 하나님의 아내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남편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죽었대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아내였던 와이프가 지금 하나님의 아내로 또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래요. 그럼 또 누가 지금 한 분 더 계시죠? 성령님. 예, 또 성령님 자칭 성령님도 계세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여튼 별의별 그러니까 대한민국 별의별 이단이 많다. 뭐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깨에 힘 엄청 들어가고 좀 그렇잖아요. 많이 조금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분 절대 없어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때요? 교회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제가 대형교회 아주 큰 교회 다녔었는데 제가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으니까 제 상식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청축장을 드리는 게 맞다고 좀 믿고 전도사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구?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몰라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크니까. 네, 교회가 너무 크니까. 정말 교회가 크면 부목사도 잘 몰라봐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어떻게 한다? 우리를 하늘 끝까지 올려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수하느냐? 제가 관찰해 보니까 사람은 높아질 때, 잘 나갈 때, 모든 게 잘 될 때, 모든 게 하면은 잘 될 때 있죠. 그때 실수해요. 그때 사람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안 꺾였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신격화하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안 꺾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 땅 밑에까지 꺼트리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이걸 볼게요.
유대인들이 쫓아냈던 데가 어디였다고요? 안디옥이죠. 예, 그 다음 돌로 치려고 했던 데가 어디였다고요? 이고니온이죠. 여긴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하죠. 여긴 지금 없죠, 루스트라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뭉쳐가지고 루스트라에 옵니다. 어떻게 때려 죽이려고, 돌에 쳐 죽이려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에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굴까요? 루스트라겠죠.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 충동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사도 바울이 광장에서 또 설교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돌로 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 돌로 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밖으로 내쫓겼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바닥을 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을 때 거기 왔던 저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던질 때 어떤 돌을 집어 던졌을까요? 작은 돌? 조약돌? 아니겠죠. 저 먼 데서부터 죽이려고 왔으니까 확실하게 죽여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돌을 던졌을까요? 만약에 저라면은 짱돌 있죠. 이따만한 거 있죠. 머리통만한 걸 던졌을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큰 돌을 사도 바울한테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던지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날라오잖아요, 돌이. 그쵸? 예, 날라오죠. 자, 그러면서 그 돌이 막 날라오고 머리 막 깨지고 피 줄줄 나고 팔에 멍들고 막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사도 바울 요 장면 딱 떠오르는 거? 그쵸, 스데반.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맨 마지막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쵸? 그걸 가장 가까이서 봤던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거 딱 떠올렸을 거예요. 아, 나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나도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쵸? 자,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예? 그건 이제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제 죽겠다 싶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고민했던 그 고민의 흔적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오는데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분명히 이때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소서. 자,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20장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때 했던 죽음 앞에 직면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죽나 사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 마음이죠. 이 마음.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 끌고 갔다 그랬죠. 시외 던져버렸다 그랬죠. 도시 밖으로. 자, 그때 성경 보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 주변으로 삥 둘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퀘스천이 드는 게 뭐냐면, 자, 바울하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돌에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왜 그랬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도망갔을까? 어땠을까? 어쨌든 없었어요. 돌에 맞은 건 바울뿐이에요.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피 흘리면서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보니까 어땠냐면은 누워있었던 그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벌떡 일어난다면 뭐 하죠? 말씀 보니까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요. 그 왜 들어갔을까? 짐 챙기려고. 근데 여러분, 짐 챙기러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피가 어때요? 흐르고 있었겠죠. 얼굴은 어땠을까요?
만신창이죠. 몸은 어땠을까요? 엉망이겠죠. 다 찢기고 쩔뚝쩔뚝거리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 날 더베로 갑니다. 자, 언제 간다고요? 이튿날이라 성경 나와요. 이튿날. 벌떡 일어나서 짐 챙겨서 더베로 가요. 그러면 더베 가서 뭐 했을까, 여러분? 복음 전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이렇게 제가 쫄뚝거리며 다니잖아요. 예?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돌이 맞아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온몸이 만신창인데 뭐 했다? 짐 챙겨서 그 다음날 더베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러니까 아프면 여러분, 이 아프면 조금 자기 몸도 챙겨야 되잖아요. 추스려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랬을까? 딱 하나밖에 없다. 사명.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뭐냐면 목숨 걸고 할 일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사명이? 네, 목숨 걸고 할 일이에요. 그 얘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왜 사냐예요, 왜 사냐.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살 일,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한테 그 사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났던 이유, 여러분 누워있으면 누워서 야야야야야 나 힘들어 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제자들 끌고 갔겠죠. 근데 어때요?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더베 갔다고. 왜 그랬을까? 사명 때문에. 왜? 본인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꽃길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절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에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가시밭길도 있어요. 그럼 가시밭길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때도 있어요. 세 가지예요. 꽃길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주님, 제가 꽃길만 걷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좋지 않아요. 왜?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어떤 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사냐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잘 사는지 잘 살지 못하는지 그 기준이 뭐냐? 사명이다. 내가 꽃길을 걸어도 잘못 살고 있으면 꽃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시밭을 걸어도 잘 살고 있으면 그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걷더라도 잘 살면 뭐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꽃길이냐 가시밭길이냐 골짜기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좀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내 인생에 뭔가 풀리냐 풀리지 않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 뜻,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있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스 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예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스를 못해, 찜찜해, 내가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 신앙의 힘이 뭐냐? 신앙의 힘은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네. 다시, 여러분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꽃길과 가시밭길과 그 골짜기에 대한 기도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돌렸다가 끊임없이 땅에 떨어뜨려요. 이거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이 여기서 놀아난다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중심 잡아야겠죠. 그 중심이 뭐라고요? 왜 사느냐. 사명이에요. 왜 사느냐. 내가 목숨 걸고 할 일이냐, 이것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주님 영광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신앙의 양심껏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양심껏 내가
떨어져 있는 나무 잎새도 나는 내 마음이 괴로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마음속에 클리어한 마음, 주님 내가 잘 살고 있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마음만 잃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아까 그랬죠? 다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그랬죠? 사도 바울 고향. 다쳤잖아요. 깨졌잖아요. 피 질질 흘렸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몸은 풀어야 돼요? 고향 가야 돼요. 그쵸? 근데 고향에 안 가요. 지도에 없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죠, 다시? 루스드라로 가요. 더베 갔다가. 돌 맞아 자기가 죽을 뻔했던 데로 가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 가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데 가요. 또 어디로 가요? 안디옥 가요. 쫓겨났던 데 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숨보다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겠죠. 미쳤구나, 바울이. 정신 나갔구나. 예.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했냐면 장로들을 세웠다.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교회를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를. 그다음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바가로 갔다 이달려 갔다 올라가요. 갔어요. 자, 여러분 경로를 보세요. 일루에서 이렇게 오는 것과 돌아서 하는 것 어떤 게 더 가깝습니까? 이렇게 오는 게 더 가깝죠. 육로로 오는 게 더 안전하고 그렇죠. 예, 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 사명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꽃길만 걷는 거 여러분 꽃길만 걷겠다 그러면 마귀가 기뻐할 겁니다. 예, 그래 그게 신앙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아니에요. 예,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기준,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사는지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걸 뭐라고 부른다? 사명. 예, 이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만 딱 판단나요. 다른 사람 평가 못 해줘요. 양심,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 내가 사명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하늘 끝까지, 마귀가 나를 하늘 끝까지 높여도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사명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예? 욥처럼 바닥에 떨어져요. 그래 괜찮아요. 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다 갖다 놔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또 날마다 주님, 제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